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속골이 안 된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 아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 얌전한 개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5문장 가운데 공통된 점이 뭘까요? 속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담. 속담은 법이나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대개 이런 경우는 이렇더라,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하는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지만 대개 거의 통계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원리나 법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물리적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물리학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학 공식을 딱 대입하면 그 공식 안에서 쉽게 풀려나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원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서는 호크라고 합니다. 또는 미슈파트, 피쿠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 단어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를 다르게 쓰긴 했지만 그 뜻을 종합해 보면 올바르다, 무엇을 정확하게 결정하다, 의무를 가지다, 판단, 결정, 지시하다 하는 뜻이고 그 지시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가르침대로 백성들이 각자의 삶에서 지켜야 할 생활의 규범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을 죽도록 때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했어? 왜 오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그가 회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와 그 후에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다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아나니아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예수쟁이들의 삶이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38%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만 복을 받지 않는 데서, 받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생활 원리,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으로나 가문으로나 어디다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다른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아는 바로 저건 틀렸다 하면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않고 쫓아가서 박살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위가 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리에서 어긋났다는 말이에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며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도 죽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집사 스데반을 죽을 때에도 그는 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즈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모여 있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전권이 위임된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어 햇볕이 엄청 뜨거운데도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 돌연히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 고꾸라진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울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쟁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열심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의 삶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에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1 더하기 2는 3이다. 그걸 몰라서였나요?
소년이라고 하는 영어의 보이의 철자가 B-O-Y라는 것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그 말 어디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신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여기 나오신 분 안 계세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오신 분도 없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사람 보고 교회 나가냐, 하나님 믿으러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과 조건 그리고 환경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래요. 나하고 말상대라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교육시킬 만한 시설은 잘 돼 있나. 물론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현실적으로 먼저 계산이 돼요. 우리 육신의 눈에.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사람들만 눈에 들어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개 꼴 보기 싫고,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고, 뭐 저렇고. 신앙생활의 원리는 모든 것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신앙생활 계속할 용기가, 그럴 마음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좀 뭐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도
목회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러 많이 자주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저 사람은 집사라는데 왜 저래?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 나의 뒤에서 저 사람 하는 짓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한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영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복지가 바로 코앞이에요. 지금까지 꿈꿔오던 내 땅, 내 집을 마련하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상상을 하면서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의 한껏 부푼 꿈을 한순간에 거두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말대로 정말 좋은 땅이더군요. 그러나 아무리 땅이 좋으면 뭘 합니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키가 장대하여 안악자손 같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저들의 눈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들의 보고 거짓 아닙니다. 잘못 본 것 아니에요. 정탐한 내용 사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던가요?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들이라고 해서 다른 10명이 본 사실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현실은 분명 그러했습니다. 환경은 그 10명이 본 그대로인 것 맞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동안 그 현실의 지평 너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돌아온 2 사람의 말보다는 육신의 눈,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 보고 돌아온 10명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의 가능성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숫자 10명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본 환경적인 현실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38년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외롭게 허무하게 저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팔자련이 그게 저들의 운명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백성들이었잖아요. 이곳까지 오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보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모를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를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시험 들고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당신을 실망시키던가요? 예수님이 언제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신 일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환경 때문에 실망하셨잖아요. 원리대로만 하면, 원칙을 따라 살면 안전해요. 건강해요. 복받아요. 승리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괜찮아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아마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사울은 자신의 지식, 학문, 명예, 열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던 사울의 눈을 저 의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던,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울은 바울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험이 앞에 있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추위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는 승전가를 부르며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승전가가 바로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세 번째 원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의 밤바다는 유난히 썰렁했습니다. 밤 4경, 그러니까 새벽녘에 제자들이 한참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허연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웬 귀신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나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냥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라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질 급하고 단순한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털썩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물 위로 걸어가면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예수님이 얼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환경을 보았을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는데 나라고 못 걸을 것 없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좋으신 분 혹은 용감하신 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 위로 걸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처럼 살아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로고스를 믿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 말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오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많은 로고스 중에서 나에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참 신령한 지혜는 바로 그 레마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도 대화하셨고 모세와도 말씀을 나누셨어요.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말씀을 나누셨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 성경 여러 번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저 말씀, 저 설교 전에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런 감동도 별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유난히 큰 심장의 박동과 함께 벅찬 감격으로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마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로고스로, 그냥 설교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혼자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한낮쯤 되었을 때에 호련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희들 앞에 비추었어요. 저들은 그 빛의 강렬함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직 사울만 주님의 음성, 곧 레마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로고스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열정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그것이 진정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성경 읽었으면 됐지, 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레마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말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믿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믿으면 안 되는 거냐, 복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런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읽었다, 연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복잡합니다. 사회가 어지러워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분간이 안 되는 혼란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는 정보의 바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레마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온갖 현란한 세상의 유혹의 손짓이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원리만 잘 지키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와 약속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